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죄를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선을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두움을 틈타 집을 뜯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며 가부를 손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24장은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이 24장에서는 욥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잘못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아나 또는 가부나 객이나 구약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대명사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는 살인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재에도 이 가난하고 또한 어려운 자들, 또한 핍박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좀 돌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악한 자가 더 번성하고 악한 자가 더 날뛰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욥은 얘기하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그런 시기에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악한 일을 향하는 사람들이 좀 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디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24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징계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다. 땅의 경계표를 옮겼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 소유의 그 땅의 영역을 옮기는 거예요. 또한 남의 양떼를 빼앗죠. 마치 어떤 거와 같으냐면 99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을 빼앗는 것처럼 좀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나귀를 몰아가고 또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면서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어서 그들이 숨고 있다 이거예요. 마치 기드온 때 미디안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바위 사이에 숨어 있듯이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끔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이죠. 앤더스 사크 일본의 작가의 침묵이라는 작품에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잠자코 계셨는가 하는 그 같은 작품을 쓴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욥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배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잠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참고 기다리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의 생각하는 그 심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오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욥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 탄식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 부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한다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나가는, 또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말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잠자코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뜯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와 같은 세상의 부조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자, 광명을 배반하는 자. 이 광명이라는 것 빛이죠. 빛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이런 빛을 배반하는 자, 이 빛의 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빛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가운데 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사람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어둠을 좋아하는 자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어두움을 빛처럼 여기고 사는 자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광명을 배반하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사회적인 제도나 또는 사회적인 악한 자들에게만 핑계를 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의 빛이 되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힘을 다하여 도와주고 빛을 전하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또한 고통 가운데서 도와주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도움을, 또 위로의 말을, 이와 같은 것을 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강포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잠시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 이 광명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도리어 광명을 배반한 자들이 악을 행하며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줄 믿고 저희들이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돕고 나갈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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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